오늘은 예수님께 전념되라. 예수님께 전념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전념에 대한 개념을 다 알고 있죠. 전념이 뭐냐면 옆에 있으면 옮겨가는 거죠. 전념이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잖아요. 전념, 저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힘들기보다는 나중에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요. 첫 번째 뭐가 힘들었냐면 먹을 것이 아무 맛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집에서 했으면은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라면 끓여 먹고 싶으면 라면 끓여 먹고 이럴 텐데 그냥 거기서 도시락 주는데 그 도시락이 어찌 그리 맛이 없는지. 근데 코로나 걸려서 맛이 없는 것이 사실은 막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공짜로 그 경기 생활센터에서 했는데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숨이 이렇게 잘 안 쉬어지려가지고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두려워가지고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기도를 받으니까 그때 괜찮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거치면서 전념의 개념을 이렇게 잘 알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 전념이 됩니다. 두 가지 개념이 있죠. 나쁜 것도 전념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야 될 이유가 그거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 옆에 가면요 우리도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분이 우울한 사람 으시으시한 사람 만나지 마세요. 요즘 새 신년에는 또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 만나면 나쁜 생각도 전념이 됩니다. 그리고요 또 게으르거나 아니면은 또 노는 사람 만나면 놀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동시에 좋은 것도 전념이 됩니다. 행복 바이러스 그랬잖아요. 자꾸 행복도에 옮겨져요. 항상 막 신나고 막 그런 사람 옆에 가면요 덩달아 막 신이 나더라고요. 덩달아.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만나는 사람이요 막 신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보면요 와 도전받게 돼요. 야 참 저도 막 선교사님이 열심히 살아가니까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살지 이렇게 도전을 받고 있는데 또 우리 권사님 막 열심히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렇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식구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 또 비전 있는 사람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 보면서 비전이 생겨요. 나도 꿈을 가져야 되겠다. 나도 막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요즘 만나는 강도사님이 산기도 하시네요. 청계산 가서 천막 쳐놓고 저를 초청하더라고요. 청계산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한라산 기도원이라고 가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어제 보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 어떤 여자 목사님 어제 여기 와서 이걸 좀 손을 봐줬던 사람도요 70세인데요 지금도 여자 목사님인데 산기도 올라간대요. 그리고 매일 8시에 예배를 드려요. 교회에서 8시 365일 드린대요. 70이 넘으셨는데 72세가 되는데 아직 은퇴할 때가 되셨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좋은 것에 영향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부부도요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닮는데요. 리버풀대에서 연구를 했대요. 160상 320명을 이렇게 반으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다 흩어놓고 부부를 한번 맞춰봐라겠대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거의 다 맞췄대요. 다 이렇게 닮는다는 거예요. 부부는 취미도 닮고 또 식생활 습관도 닮고 나중에 병도 닮는다고 병도 닮은데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누구를 사귀느냐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전도하고 귀신 내쫓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 있는 것. 왜 함께 있죠? 전념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념시키기 위해서 전념시키고 싶은 게 뭐가 있었냐면 첫째 뭐냐고요? 섬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가르쳐서 너희가 세상에 성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막 휘두르고 그런 사람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섬김이 있었어요. 서번트라고 하잖아요. 종의 자세를 가져라라고 말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섬긴다는 거예요. 누가 큰 자입니까? 여러분 막 지시하고 그런 자는 성경에서는 큰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종이 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여러분 큰 자는요 섬기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릇이 큰다는 것은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미국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신앙인데 믿음도 좋고 그러는데 이 아이젠하워가 톨 할리라고 하는 6살 소녀가 암이 걸렸는데 지역신문에 이걸 냈대요. 내 소원이 대통령 한번 만나보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그런 지역신문을 낸 거예요. 그런데 비서가 그걸 읽는 거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바쁘신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 야, 시간 잡아라고. 8월달 시간 잡아라고. 그래가지고 이 대통령이요. 그때 덴버라고 하는 콜로라도 덴버라는 살고 있는 톨 할렐 6살짜리 암 걸린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더운데 그걸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꼭 껴안고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는데 이게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요 섬기러 오셨다고 해요. 섬김.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성 자는 뭐예요? 누가 막 섬겨주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죄송하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건 뭐냐면 아직도 털이 덜 들어가지고 누가 좀 섬겨줬으면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섬겨라. 참 멋있잖아요. 와서 섬겨주고. 예수님이 나중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는 옆에 수건을 차시고 세숫대야를 이렇게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다 하나하나 때를 이렇게 밀어주면서 씻어주셨어요. 종된 자세로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너희가 이와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세요. 참 우리도 부끄럽죠. 말씀대로 참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제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섬김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일 잘하는 일 한번 따라서 보세요. 일을 잘하자. 저도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일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요. 상급도 많이 받습니다. 교회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주일날도 치유사역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면 왜 주일날 일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도 누가 그러세요. 왜 막 그렇게 뭐 열심히 일하냐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냐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마가복음 3장 20절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교회에는 있습니다. 하나는 일꾼, 시켜주는 것마다 그냥 일을 잘해요. 하나는 그 사람을 시켜주면 걱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면서 열심히 일하는. 근데 한 사람은 말꾼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일을 만드는 교회를 막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면서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저도 예전에 캐나다에서 일할 때 그 태권도 프린팅 하는데 저도 일을 못 하는데 그 사장한테 많이 배웠어요. 여사장인데 일을 참 잘하더라고요. 일을 참 잘해. 그래서 참 보이지 않게 이 여자분들이 일을 참 잘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는 일 잘하는 사람이 되자. 일 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은 소명입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면 보람이 있어요. 일을 잘하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일 잘하는 사람한테 와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은 자에게 와서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니까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내 직장에서도 일 잘하고 일 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배를 만든 이유도 그러잖아요. 배를 그냥 정박해 두고 그냥 관상하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배가 그냥 저 바닷가에 나가서 바람과 파도를 맞추면서 그냥 고기 잡고 또 대를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고 차도 관상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
고속도로가 위험하지만 나가서 일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올해는 일 잘하는 교회에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배울 것은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꿈. 성경은 말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우리도요, 항상 어떤 사람이 청춘입니까? 청춘은요,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 나는 꿈이 있다. I have a dream. 100세대, 여러분이 100세 되었어도 나는 꿈이 있다. 꿈이 뭐야? 그럼 정할 게 없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라도. 나 천국 가는 거 꿈이야. 이거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권사님. 나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 게 꿈입니다. I have a dream.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잘한 사람이 되는 게 비전입니다. 나는 내 심성이 고와서 정말 사람 볼 때도 내가 가면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나타내고,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사람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전이에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늘 꿈이 있다. 나는 꿈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생각도요. 나는 건강한 게 꿈이다.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나는 비실비실하다가 픽 죽겠다 아닙니까? 아니면은 나는 99세까지 건강히 살다가 주님 영광에 살다가 죽겠다 아닙니까? 꿈입니다. 나는 건강하게 생각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영광을 살다가 가서 갈 거야. 나 자식들한테 피 안 끼치고 나 하나님 영광에서 씩씩하게 살다가 건강한 것도 비전이에요,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보니까 건강이요. 다 골골하네. 주변에 보면. 친구들도 보면 이제 뭐 이빨 빠졌다느니, 뭐 이빨을 심어냈다니 막 그러더라고요. 50밖에 안 되는데도 이러니 참 사람이 건강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전은 그였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그 권세를 다 제자들에게 주면서 너희는 모든 열방에 나가서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구원하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비전은요, 엄청 큰 겁니다. 너희가 그냥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살아가지 말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올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비전이에요. 얼마나 커요.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한테 다 쏟아주면서 너희가 여기에서만 살지 마. 세계 열방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 그게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아가지 말고. 우물 안의 개구리는요, 자기가 아는 세상이 다인 줄 생각해요. 자기가 우물이 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세계 열방을 품고 비전을 품고, 여러분 세계 전 세계 한번 돌아다녀요.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캄보디아도 있고 방콕도 있고 태국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우리도요, 올해 기회 되면 선교를 가야 됩니다. 아무튼 돈을 모아서라도 필리핀에 가든지 아니면 돈 싼데 필리핀 세부라도 가서 놀다 와야 돼. 필리핀 세부라도 가서 돈 쌀 때 권사님도 한번 가서 모시고 가서 놀다 와야 되고. 쌀 때 필리핀으로 가서 거기에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옆에 있는 청년들한테 복음 증거하면 돼요. 그 옆에 있는 청년들한테.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저기 일하는 그 서빙하는 사람 그 얘한테 전도하고 가서 전도해서, 야, 근데 친구가 됐어요. 걔가 가까워졌어. 걔하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근데 그 남자애가 가까워졌어요. 서비스도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걔하고 대화하고 이랬는데, 지나가 또 오토바 타고, 오토바 얼마 돈도 아니야. 3,000원만 주면 오토바 타고 가는데 시내 구경 좀 시켜주더라고요. 그럼 그 애들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말고 밖에 나와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가야 될 곳이 많고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갈 비전이 많구나 이렇게. 세상에 예수님이 전도할 때 온 갈릴리를 그냥 돌아다니셨대. 예수님 전도하실 때.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을 키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전이요. 여기 어떤 고3 수능 발표 날에요. 수능 점수를 발표하는데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물었대요. 우리 반에
대학에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물어보기 위해서 꿈을 적어내렸대. 꿈을 적어냈대. 선생님이 꿈을 적어내니까 쫙 이렇게 훑어보고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하, 우리 반에 대학에 갈 자격이 있는 사람 겨우 13명이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학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무서운 것은 꿈이 없는 것이란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 뭐가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 꿈을 정해서 내가. 여러분, 꿈은요, 별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건강한 것도 꿈이고, 사람들에게 예수 증거하는 것도 꿈이고, 또 사람들 앞에 내가 건강하게 신체를 갖고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람들 앞에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것도 또 보여줄 수 있는 것도 꿈이고, 이런 것들도 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래요. 시드니의 주한교회 이용수 장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보니까 자기가 청년회 때 하나님 내가 11조를 가장 많이 하고 5대양 6대지에 10개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우리도 몇 개의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교회를 우리 개척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이제 세우고 다른 작은 교회도 세우고 이러면서 또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지금은요 인터넷 시대니까요 다 연결되더라고요. 천민찬 선교사라고 얼마 전에 와서 만났는데, 이분이 캐나다에서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듣기만 했거든요. 그분을 직접 만났는데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인터넷을 가지고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아예 강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막지를 못한 거예요. 신앙을. 이슬람권인데도. 그래서 인도에 학교를 세워서 인도 학생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아프간 학생들에게 학습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전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만들어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 시대가 바뀌어서요, 두 가지 같이 이렇게 이걸 오프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하는 대면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온라인, 그래서 온라인이라고 하대요. 온라인. 이게 같이 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연동이 돼가지고 같이 가는 시대가 돼요. 우리가요, 이제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냥 우물 아래 개구리가 아니라요. 그래서 막 온라인으로 전 세계를 가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프랑스 가서 점심 먹고, 프랑스에서 또 일본 가서 저녁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요즘 청년들도 보더라도요, 돈을 버는데 100억 막 300억 막 그게 목표더라고요. 그냥 안 벌더라고요. 와, 대단한 사람 청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배워야 되겠구나. 저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올 한 해 다시 우리 눈이 열려서 비전을 가지고 나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 자기 하나님께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 꿈을 가졌는데,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sacrifice, 희생의 희생. 어떤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목사님, 올해 내가 하나님에게 전념되어야 할, 예수님께 전념되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세 자를 가르쳤대. 십자가를 가르쳤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희생이라고. 하나님 일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는요,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사실은 우리 어른들의 희생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냥 우리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뭐 저기 독일에 가서요, 거기 간호사들이 가서 거기서 돈 벌었고 우리나라 보내기도 하고, 저 사우디 가서 건설업을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얼마나 어른들이 이렇게 고생한 줄 모릅니다. 사실 그게 불과 30-4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의 한강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희생으로 이루는 모든 걸 희생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희생이고, 또 내가 교회 사역도 희생이고, 또 가정에서 자녀 좋은 가정 이렇게 하는 것도 희생입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전혜성 부부라고 자녀를 6명이 낳았는데요. 전혜성 고강님 그 장로님 그 부부가요, 박사, 둘 다 서울대 출신입니다. 전부 다 예일대, 하버드대, 그 다음에 전부 다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6명의 자녀들이 다. 그리고 고강님 그분은 저 뉴저지에서 교수로 이렇게 하는데
몇 시에 세상이 일어나냐. 3시에 일어나서 가족들이 모일 시간이 없다고 세상에 가족들이 3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한대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한대요. 와,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더래요. 우리는 잘 그렇게 못하지만 아무튼 그 부분은 그래. 거기는 와, 3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3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희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희생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모든 우리의 열매들은요, 내가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부모의 희생의 기도가 있는 가정들은요,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도 희생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우리의 희생이 아무것도 없이는 절대로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그래서 내가 내 것을 주님 앞에 바치고 드렸을 때, 이런 희생할 때 놀라운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노가 알죠? 이 사람은 타이타노 선장이에요. 영화 보셨죠? 영화. 그냥 타이타노가 1912년 4월 12일 날 출발했는데, 영국 런던에서 뉴욕으로 가는 배인데 2220명이 타는 배인데,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 배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이 배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 믿고서 출발했는데, 그냥 빙산을 20m 되는 빙산을 그냥 탁 쳐가지고 그냥 배가 그냥 두 쪽으로 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1514명이 죽고 706명이 살아난 사건이 이 타이타닉인데, 그 선장이 누구냐면 에드워드 존 스미스라고 하는 선장입니다. 근데 이 선장이 사실은 곧 있으면 은퇴를 내고 이제 인생을 여유롭게 즐겨야 할 시간이에요. 그러면 구명조끼도 있고 그러면은 자기가 빨리 나와가지고 11시 30분에 그 사고가 나와서 2시 20분에 가라앉는데 2시간 30분 동안 물이 거기에 떠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그냥 여기에 탈출해가지고 그 핸들 키를 그냥 버려두고 그냥 도망쳐서 구명 그 배를 탈 수도 있었는데, 이 존 스미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이 차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냥 저렇게 물이 막 들어오는데요. 근데 끝까지 그 키를 놓지 않고 그 배를 이렇게 지켰던 사람이 존 스미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미국 사람 보면 참 그래도 그 기독교 정신이 있었는지. 저는 예전에 세월호, 여러분도 보셨죠? 세월호 우리 선장 그냥 뭐하고 무슨 짓거리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팬티 입고 다른 애들 다 죽어가는데 도망쳐서 그냥, 아이고, 그런 걸 보면서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뿐만 아니라 타이타닉은 또 그랬대요. 이 사람이 미국에 가면, 뉴욕에 가면 메이시스, MEYS 이거 같은데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그 백화점이 있어요. 백화점이 미국에 가면. 근데 그 사장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장이 이사돌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내하고 둘이 유럽 여행을 마치고 런던에서 이제 뉴욕으로 오는데, 유럽 여행을 마치고 뉴욕으로 오는데 이 사고를 난 거예요. 근데 그 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VIP이기 때문에 구명정 8호에 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대요. 특권이 주어졌대요. 근데 이 스트라우스가요, 어린애들을 태우고 여자를 태우고 아내를 태우고 자기는 남아서 이 정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른으로서 이렇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다 어린아들, 젊은이들, 여자들을 이렇게 먼저 다 태우고 자기는 거기에서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희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40년 동안 남편하고 그렇게 같이 살았는데 나 혼자만 살 수 있느냐. 그래갖고 자기도 젊은 여자를 태우고 다시 타이타닉에 와서 두 부부가 손을 꽉 잡고 희생하면서 이렇게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참 멋있는 것 같아요. 희생이에요. 여러분, 섬길 때 감동이 있고요, 희생할 때 감동합니다. 우리가 희생하면 하나님도 감동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 아름다운 열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올 23년에 예수님께 전념될 것, 제자로서 예수님께 전념될 거는요, 섬김입니다. 서번트예요. 요즘같이 살벌한 이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섬겨주면, 섬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입니다. 워크요. 일 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을 잘하자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일을 잘하자. 일을 잘하자.
자,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비전. 건강할 거야.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발판할 거야. 또 열심히 일할 거야. 내가 꿈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비전을, 나는 꿈을 이룰 거야. 나는 멋진 삶을 살 거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바울이 될 거야. 나는 모세가 될 거야. 나는 느헤미야가 될 거야. 나는 다니엘이 될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꿈을 정하고 또 다니엘과 같은 그런 멋진 그런 모델을 정해서 살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sacrifice, 희생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하면, 내가 좀 수고하면, 우리 많이 희생을 못하는데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 정말 내 주머니 밝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2023년 시작되는데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주님을 전념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섬김의 삶, 일 잘하는 삶, 비전 있는 삶, 그리고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